새해 들어온 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새해 들면서 더 많이 꼬여간다, 이런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난관이 앞을 막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큰 과제가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곳은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였습니다. 좌우편에는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어서 옆으로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는, 정말 바둑에 쓴 호구 같은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요란한 말바쁘고 소리가 함께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주위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곳으로 이끄셨습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세가 위협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모세 역시도 방법이 없어 역정을 내었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게 되었죠. 그 말씀이 15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면초가였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평탄한 길,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것인데 어찌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실로 낙담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도 힘든데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 유별나게 믿더니 네가 당한 꼴이 뭐냐? 정말 너는 믿음을 가진 자였던가? 네가 만약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너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내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조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견뎌내기가 힘들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혹이었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 속에 부닥치면서 생겨나는 우리의 혼돈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세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이 내용 말씀 보게 되니까 너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명령대로 시행하기만 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겠고 그 마른 땅을 내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든 이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침체의 늪 속에서 헤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후퇴와 낙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좀 순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도 있다는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진 출애굽기 14장 가운데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의 장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한다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만났던 이런 바다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 바다 속에서 완전히 숨이 막혀서 살지 못하는 그런 포기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때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순종하여 시행하라. 여러분, 지금 바다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깊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을만 합니까? 어떠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서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약속대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심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갔고 바로 그 갈라진 바다 때문에 애국 군대는 모두 멸절당하게 되었지요. 이 일의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오늘 이 일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믿음이었고요, 똑같이 갈라진 그 홍해가 애굽 사람에게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명하셨지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된 말씀을 모세와 함께 믿었던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약속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도 좋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추적해서 다 죽여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뛰어들다가 온전히 멸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약속들을 붙들고 나가려는 우리의 의식 없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도 그겁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시험의 자리에 쓰고 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가름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그 물벽의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홍해의 평균 깊이는 530m입니다. 제일 얕은 곳이 200m의 깊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을 건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갈라놓은 바닷길을 나는 당당히 걷고 있다. 휘바람을 불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물벽이 합쳐질까봐 바다를 가로질러 뛰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기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조마조마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때로는 그 기적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잘것없는 믿음에 불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어도 오늘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을 때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요. 여자분인데요. 비록 아픔 바라보지를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찬양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런데 킴 윅스는 원래 우리 한국 전쟁고아였습니다. 6.25 동란에 전쟁고아로 있다가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과원에서 헤매다가 홀트 아동복지의 하나의 좋은 경우로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윅스 가문이라는 그 좋은 가문으로 입양이 되어 가서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음악 대학을 다녔고 또 유럽까지 가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런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뭐 하겠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자 한다. 그래서 빌리그람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이끌 때에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먼 곳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항상 내 발 앞, 내가 발 디뎌야 될 곳을 일러준다. 여기에는 돌이 있어요. 여기에는 고랑이 있어요. 여기는 계단이에요. 그런데 그 일러주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가면서 내가 발을 내딛고 가다 보면 내가 목적한 곳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틀은 보여주실 수가 있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행하여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큰 그림 속에 내가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하나의 좋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우리가 충만해서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뭐 한 1년치 양식을 주셔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요구했을까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믿음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자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이 출중하게 되면 내 능력만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루하루가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것은 내 손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으라차 하면서 그냥 홍해를 갈라놓으시면 얼마나 그들이 놀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다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내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아파트마다 그냥 문 두드리지 않고 갑자기 아파트 문이 창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 문 열기도 힘드는데.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만들고, 또 부족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기적적인 역사에 내가 쓰인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족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더욱
강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 말은 너는 손만 내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너는 순종만 하라, 문제 있을 때 엎드리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귀한 능력을 믿음 하나로 통해서 가능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병거와 마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뒤를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피한 다음에 바다 위로 다시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큰 물벽이 순식간에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들은 몽땅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여기는 마지막 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특별한 내용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애굽의 종들이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바다를 건넌 다음 뒤돌아보게 되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애굽 군대가 완전히 시체가 돼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꼈겠습니까? 야, 이제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례는요,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욕,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권세들, 세상의 무서운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의 허망함을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래요. 이게 바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왜? 한번 선택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실 것이고
구름기둥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또 길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둥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뭐 요즘 백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백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야, 네 백이 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이미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손을 끄끄스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를 결단코 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라. 너의 모든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시행하게 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기 힘든 세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해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이념들이 대립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또 의식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위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 길에 홍해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구나. 이것을 보여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경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지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홍해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의 논리대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내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